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소 간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또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또 어떤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크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귀한 체험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은 지 한 6개월 후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큰 체험이라고 하는 보통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듭나게 되는 그 큰 변화가 믿은 지 6개월 후에나 일어났습니다. 사실 또 우연히 이렇게 식사 중에 점심시간에 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 전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그 제게 한 말도 아니었어요. 옆에 친구에게 전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마주 앉아 있던 저에게 소위 이제 꽂히면서 크게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이제 그때 그 감동이 컸는지 식사하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그 몸에 이렇게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무슨 물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막 눈물, 콧물, 막 입에서 침도 흐르는 것 같고 그냥 막 통곡을 했습니다. 막 식탁을 치면서. 정작 앞에 친구 둘은 맹숭맹숭했는데 가만히 있던 제가 이제 통곡을 하니까 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나중에 저는 그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식탁을 치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모르고 산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사랑도 잘 못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의 없는 분처럼 무시하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막 처음으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첫 느낌이 막 보이는 사람을 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고 무슨 발이 땅에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냥 1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새벽 기도실에 걸어가면 귀에서 막 찬양 소리가 저절로 막 들리는 거 있죠. 누가 불러주는지 천사인가요? 이렇게 막 불러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처음 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 기쁨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와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을 때 또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저는 그 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의심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좀 교만해져 가지고 또 사람이 또 제가 부족해 가지고 저만 또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너무 또 잘난 체하고 다니다가 또 한 대 맞기도 했죠.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냥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친구들에게 막 얘기하고 막 체험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좋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랑을 이제 실천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뭐 내가 체험한 거 간증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복음 내용을 막 전할 때는 너무 행복했고 그게 이제 뭐 학생 때나 직장 생활 할 때나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체험이고 또 가운데 또 뿌듯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막 소개하는 것이 약간 자랑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로 전하는 건 쉬운데 막상 어떤 무리한 요구가 오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본다. 인격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날 무시하거나 요즘 말로 패싱을 한다거나 나의 존재를 무시해. 내 권한을 막 인정 안 해줘.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또 그 식사 때마다 갈등 누가 내지? 한국 사람의 특징이요. 누가 낸다 얘기를 안 해요. 차라리 서구처럼 서양 사람들은 귀찮아지도 않습니다. 주인도 손님도 똑같이 더치페이를 해요. 그냥 계산 자체가 탁탁탁. 요즘 또 젊은 사람들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앱도 있대요. 딱 금액이 자동으로 나눠져가지고 샥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지금도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누가 내는 거지?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것도 싫어해요. 꼭 누가 내야 돼. 오늘은 누가 샀다. 근데 그것도 다 룰이 있죠. 은연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야지 누가 계속 사고 누가 안 사면 딱 압니다. 그죠? 쟤는 왜 안 사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때 이제 경제사정, 주머니 사정 이렇게 생각해서 갈등할 때 그래도 어떨 때는 저도 룰이 있습니다. 선배하고 먹을 때는 제가 안 내요. 근데 어떤 모임에 오면 내가 약간 선배 같다 싶으면 또 내가 냅니다. 뭐 이런 나름 룰이 있는데 어떤 내가 또 뭐 물질을 내야 밥을 산다거나 또는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막 화를 낸다거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 예수님 살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정말 체험합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건. 화를 한번 이렇게 맞아보세요. 이렇게 화를 당해보세요. 막 그러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격을 완전히 박살내는 깨부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낸다는 게. 어떻게 화를 내냐. 근데 또 화내죠. 저는 옛날부터 화쟁이 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서클이 있었어요. 우리 너무 화를 많이 낸다. 응? 고쳐지지도 않아. 우리 혈기당 당수였습니다. 혈기당 당수. 화쟁이 클럽이라고. 맨날 회개해. 회개해도 정신 안 차리면 또 금방 화를 내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교만한 거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원칙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럴수록 뭐가 좀 안 맞으면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막 화가 나죠. 그게 이제 율법적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화를 또 이제 당하면 엄청 또 괴롭죠. 화낼 때 모르는 이런저런 일을 사회생활 하거나 또 뭐 친구들 사이에 집안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신부는 정말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하는 정작 나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모습,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야 순진하고 단순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나요? 교회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죠. 항상 특히 교회 안에서 사기당하면 너무 시험 들죠, 정말. 왜? 어떻게 교회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교인끼리. 어쨌든 사회생활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 그대로 안 믿습니다. 은행 가서 내가 내일 돈 갚을 때는 오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말 믿고 그냥 줍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다 소리 띄워나오죠. 부동산이 있냐, 뭐 있냐, 동산이 있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꺼주죠. 말 안 믿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때 조금만 경험 있는 사람은 사람 말을 그대로 안 믿고 그 사람의 이제 그 평소에 됨됨이를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그걸 또 이용하는 아주 극도의 사기꾼도 있어요. 한 몇 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막판에 그냥 큰 돈 빌려서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어리석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속지 않도록.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잘 믿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도 하고 반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 복음을 우리가 신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사실 우리 전도지도 돌리지만 잘 안 믿죠. 우리가 차를 사든 물건을 구입할 때도 광고 열심히 보지만 사기 직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물건, 그 자동차 산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써봤더니 어떻더냐? 그래서 어쩌저쩌 그래 그러면 그때 믿음이 생겨요. 살까 말까 결정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말을 100% 수용하지는 않죠. 전하는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를 보는 거죠, 저를. 서석영이라는 사람 혈기는 많지만 그래도 정직하지. 이렇게. 그러면 말을 좀 믿을까 고민할 거예요. 저 사람은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얘기하면 새벽에 바뀌어 있고 이렇게 말이 막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가 아무리 침을 튀기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도 너를 보니 너도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무능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당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나입니다. 나. 전하는 나.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 그것이 복음이고 변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나를 먼저 본다는 거죠. 나를.
나의 삶이 어떤가.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아주 그냥 술 파티를 하고 괴롭죠. 술을 이제 거부하고 사니까. 군 생활서부터 직장 생활까지. 그게 잘 피곤한 거 아닙니까? 회식할 때마다. 그래서 손가락질도 받고 못난이 소리도 듣고. 그래서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왔는데요. 그 상사, 나의 상사가 저를 항상 이렇게 야단치던 상사가 있는데 간증 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술 마시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야단칠 줄 알았어요.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이렇게 옆에 어깨 동무해서 제 귀에다 대고 좀 거나하게 취하셨죠. 그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단 맞다 무슨 소린가 할 게 있는데 자기 형님이 존경하는 형님인데 나이 많으신 형님이 오늘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자기는 그 형수님과 조카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화가 너무 나서 우리 형이 왜 저런가 막 형을 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약간 자기보다 또라이 같다. 술도 안 마셔요. 제가 일하던 부서에는 감사를 안 나왔다니까요. 저를 보고 네가 무슨 돈을 띄워먹겠냐 이래가지고 감사도 안 받았어요. 그 피곤한 감사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제 정직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형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 형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저를 보고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형을 용서하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또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보고 이해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냥 욕먹으면서도 그냥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냥 굳게 지킨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삶이 참 중요하구나. 복음은 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나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 내용이 나가야 되지만 그걸 증명하는 나의 삶이 내가 전하는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목사들이 가장 두렵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성도님이 봤을 때 100% 시험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걱정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아멘 해서 근심을 싹 없애드렸는데 단에서 내려가서 덜덜덜 떠서 막 고민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이면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근심을 맡기라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은혜가 안 되죠. 자기도 못 지키는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죠. 뺄 수는 없죠. 말씀은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죠. 가감하면 칵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하고 나서 전하면서도 찔리고 전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막 그 고민되는 이유가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사람 정말 바뀌었어. 옛날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였는데 굉장히 희생적이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섬기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행동이 삶이 바뀌면요 누구나 압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의 반대가 희생적이겠지만 이타적인 거겠지만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적으로 욕심을 취하는 건요 누구나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정말 훌륭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가 않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이 넘치면 결국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 사랑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사랑을 깊이 많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걸 막고 있는 나의 죄성, 마치 큰 물을 이렇게 댐이 막고 있듯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그 이기적인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간구와 또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죄성, 옛 습관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무너지도록 깨어지도록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이게 막 우리 저 나뭇잎이 노를 저어서 시냇물을 따라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둥실둥실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물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또 희생하신 이유가 무슨 군인 만들기 위해서 군가 부르듯이 뭐 사랑의 찬송을 막 부르고 막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격합니다. 우리가 금도 순금 있고 뭐 80%, 60% 이렇게 있지요, 뭐가 24K. 그냥 가루를 내든 부시든 자르든 긁든 그냥 금만 나오는 순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뜻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사랑이시다. 기분이 좋으실 때나 기분이 나쁘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200번, 10,000번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받은 분량이 많은데도 정말 조금 나눠주는 것도 힘든 게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도 회개가 덜 된. 아주 그냥 물은 꽉꽉 차 있는데 댐이 10개나 되는데 문이 하나 열어가지고 겨우 물 절절절 흐르는 그런 수준이 있고 회개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문이 막 2-3개 열려가지고 또는 막 다 열려가지고 그냥 콸콸콸콸 물이 막 흘러내려가서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런 댐이 있는 것처럼 받은 분량도 중요하고 체험하는 분량도 중요하고 깨닫는 분량도 중요하지만 댐 문이 열리듯이 내가 지금 댐 10개 중에 몇 개 열렸나? 또 이것이 한 번 다 열렸다고 평생 열리는 건 아니죠.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닫혔다 열렸다. 어떨 때는 막 어려운 사람 척척 사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 막 왜 왔어? 그리고 탁 마음 다칠 때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남겨두신 거죠. 주님이. 안 부르신 것은 남겨두신 겁니다. 살면 살수록 고생만 더 하는데 왜 나를 남겨두셨을까? 세상 좋은 거 많으니까 더 맛보고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오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 남겨둔 건데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지죠. 금방 부모가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선물하면 와 좋아하는데 그 과자 맛 좀 보려고 그 하나만 줘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내 거야. 그리고 안 준대. 금방 부모님이 주셨는데도 아유 이거 다 주셨는데 반은 드려야지 이럽니까 애들이? 싹 안 돼. 이래. 잘 거다 이거야.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악설이 맞아요. 그죠? 타고난 죄인입니다. 타고난 죄인. 우리도 누가 막 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막. 아, 왜 그러세요? 예의상 3번째 받죠. 예. 받는 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주는 건요. 뭐 선물 하나 할 때도 뭘 할까? 엄청 고민하죠. 뭘 고민합니까? 품목을 고민합니까? 아니요. 얼마짜리 할까 고민하잖아요. 내 계산이. 그만큼 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복 받은 심령이 줄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줄 수가 없어요. 받는 건 자동이지만 세상 주는 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해서 조금 줘. 그런데 복 받은 심령은 주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죠. 주는 게 아깝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복이 넘치시는 분. 복된 심령이시죠. 그분은. 복 그 자체 아니십니까? 순금.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주는 건 힘들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내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힘들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자녀 사랑, 가족 사랑밖에 없구나. 내 가족이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애들한테 용돈 주는 거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벗어난 이웃을 섬길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사랑의 흐름은요. 시냇물에 나뭇잎 흘러가듯이 사랑이 넘치면 그냥 섬김이나 희생은 힘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돼요.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옆에서 내 사랑을 많이 받으라는 거죠. 받으면 사랑받은 심령은 사랑을 넘쳐나게 되면은 내 자존심을 뛰어넘어 그 사랑이 넘쳐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그 좋은 풍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시골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그만 아기들 그 엄마하고 가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내 손주도 아닌데도 부셔부셔해서 1,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과자 사 먹어라 돈을 줘요. 그거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뭘 주고 싶어.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돈을 줘요. 한국 사람들은 돈 좋아하니까 돈을 이렇게 주고 사 먹어라. 그러면 왜 그러세요 하고 받죠. 서양 사람들은요 돈 주면요 내가 거지인가?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거지로 취급하나 기분 나빠한다 그래요. 이해하기 전까지는. 근데 한국에 그런 좋은 또 문화가 있습니다. 풍습이. 왜? 그 아깝지 않죠. 왜? 애가 귀여우니까 돈 1,000원 돈 10,000원 주는 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1억 원은 좀 아깝지만 그 사랑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한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사랑하면요 희생하고 밥을 사든 섬기든 희생하든 그것이 즐거운 일이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 복이시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가난하게도 사시고 목숨까지 주실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태생이 죄인이었어요. 은혜로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옛날의 이 습관들, 이 속 좁은 마음들 회개시켜주세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 담이 무너지듯이 막 댐이 터지듯이 막 무너지면서 내 안에 그 차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죠?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 남을 위해서 내 걸 쓰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음. 몸은 고통으로 가셨지만 행복해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사실은요 남을 위해 희생하면요 그 안 믿는 사람도 그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다닌다 그래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행위 이전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때 정말 후회가 없죠. 기쁨 그 자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고 다른 영혼도 구원받기 위함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오늘부터 아니면 또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그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 변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봐. 얼마 전에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본데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보다. 이미 뭐 복음은 전 세계에 책으로 뭐 배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저 동료가 그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복음의 산 증인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그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전하는 사랑의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정말 증거하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확실하고 진리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 충만 회개 충만 부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